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칭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일어난 그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똑같은 이 말씀을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현상,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호가 마태복음 17장에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곳에서 큰 하나님의 광채가 덮으시면서 변화되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산이 조그만 산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산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곳에서 일어난 현상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가히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낸 독생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칭호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언제 또 칭찬해 주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이 칭찬을 받을 때는 AD 한 28년 그 정도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BC 1000년에 하나님이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장 권세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다시 보게 되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철장 하면은 엄청난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철장이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철과 장대. 철과 장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린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이걸로 다스리신다. 신구약을 다 합쳐보면은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새 풀무불 같은 그곳에 너희들을 넣어서 연단시킨 거, 새풀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핍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추려 내시려고 이걸 다스리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철장 권세로 가지고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 얘기하면 철장, 이 말은 장이라는 것은 홀입니다. 홀. 유다의 홀에서 공평으로 유다의 홀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다 지파, 장이라는 것은 지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홀, 바로 공평의 홀, 공의의 홀로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만국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았다는 말을 표현할 때 철장 권세다. 신약에서 공의와 공평, 구약에서도 공의와 공평의 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가리켜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요한도 계시록 2장 26절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죠.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릴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는데 이겨야 된다는 얘기. 이기는 교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칭호를 붙이시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을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심령을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을 줬다?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심판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뭘로 보냈다? 구세주로,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무엇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늘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 안에 온전케 되는 성령이 운행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내 안에 성전이 가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할까? 누가복음 12장 32절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을 너희들이 다스리기를 원한다, 주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럽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렇죠? 산속에 처박혀서 나만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으로 가라고 그린 거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다라는 것을 꼭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뻐했을까?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가뭄이 오고 그래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나라가 전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엄청 핍박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온 유대가 그저 씨를 말리고 싶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이방인에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종교 하나 믿는 마이다 하고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 안에서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저 다른 99%, 100%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하고 똑같은 핍박을 받은 것이다. 현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서로 선교하고 서로 돕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신령한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 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협력하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을까? 지금까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 하면서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머리에 그려집니까? 구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냐면은 이사야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을 보았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이 모습을 가지고 이 권세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깨져버린 이 불순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 화평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가 보니까 9장 6절에 뭘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뭘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뜻대로 뭐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같이란 뜻은 예수님이 앞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같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같이 하라고 가르쳤죠. 우리는 원수는 사랑 안 했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만 사랑했어요. 예,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라. 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가 나와야 돼?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핍박 안 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났으면은 나 핍박 안 했을 거 아니야. 저 사람 지옥 안 갈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함으로 어디로 가? 지옥 가게 생겼잖아. 하나님의 백성 핍박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해서 왜 기도해? 아이고 주님, 나는 저 사람의 핍박을 받고 하늘에 상금도 받고 좋은데 저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주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 핍박하는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걸 몰라요. 제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그냥 나온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한다. 나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게 된다?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앞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걸 모르고 큰 소리 치면서 가고 있는데 떨어질 걸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합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할렐루야. 왜? 내 형제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한 사람들이 뭐라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옥에 가 있네. 그렇게 가슴 아팠다는. 예? 좋아,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케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주를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합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간질하는 중보자가 되지 말고 진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중보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 하게 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부활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 내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맏아들은요, 뭐 하는 겁니까, 주로? 예? 예, 뒤에 따라오는 다른 밑에 동생,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아주는 거요. 보여주는 거고 그대로 따라서 살도록 보여주는 게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그대로 따라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대로 따라오면은 너희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맏아들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어떤 일을 성취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즐거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들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랬어요. 앞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홀은 공평한 홀이다. 철장으로 새 풀무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녹이고 새롭게 꺼냈던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했던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 유다의 그 자손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철장 권세로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자녀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성취한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어떤 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근본 믿음이 틀어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 도리를 믿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히브리서 5장 8절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도 예수님은 절대 뭐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좋을 때 누구나 다 말 잘 듣고 순종해요. 근데 고난이 올 때 순종하냐 이거예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좋을 때, 만사 형통할 때 할렐루야 춤을 추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아주 힘들어지는, 세상 사람이 보면 망한 것 같은 모습이 왔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앞서가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토굴에서 살고, 예?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그런 고난을 뭐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했다. 그래서 성취하신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멸했다 안 했다? 멸했다. 멸했으니까 우리도 멸하라고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발 여러분의 이름 사용하지 말고, 예? 목사님 내가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쓰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대적하는 악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멸했어요. 절대 멸했습니다. 우리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살려고 믿는 거예요?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신 걸 믿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될 수 있었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누구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뭐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란 말 안에는 딸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딸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예요. 자녀 안에는 형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만 위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였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뭘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적이어야 돼요. 여기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로마서 9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자, 한번 구약에 가서 한번 봐요.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부름을 받았다. 한번 보십시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이방인의 밑줄 긋고 이방인마다 이 말은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도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 안에는 인이다 라는 말에 인이라는 말에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하고 분명히 사귀어야죠. 연합돼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종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안 되면 누구 종 된 거예요? 율법의 종, 사단의 종이 된 거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진짜 주일 잘 지켜야 돼. 진짜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잘 지키십시다. 제발. 1시간만 지키는 그 안식일 아니에요. 해지기 전까지 잘 지키셔야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요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일부러 여러분을 일켜보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말은 이방 아들이다. 내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어떻게 아들이 된다고 예수님이 다시 천국에서 설명하시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유업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인 것이 뭐요? 그게 유업이요. 근데 이 유업을 어떻게 받는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 뭘 이겨야 돼 우리? 여러분 뭐를 이겨야 돼? 이기는 게 뭡니까? 이기는 것이 이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거 이겨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예수 이렇게 믿다가 이거 죽겠다, 굶어 죽겠다. 그런 게 두려워요. 염려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 이걸 이겨야 돼요. 믿도록.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물어보세요. 주님, 세상 것은 내가 잘 믿는데 왜 성경은 안 믿어줘요? 한번 물어봐요. 믿지 말라는 거 잘도 믿대. 한 번에 믿대 그거는. 근데 왜 성경은 한 번에 못 믿어? 좀 이상하잖아 우리 마음이. 자, 이겨야 될 게 뭐다? 흉악한 자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들 이기라는 거예요. 행음하는 자들 이기라는 거예요. 술객들 이기라는 거예요. 점 보러 가고 뭐 보러 가고 솔깃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기는 자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고 이것이 너의 큰 유업이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잘 알아야 될 이유를 한번 성경 보죠. 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나?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된다는 거요. 뭐를 해야?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되어야 성장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일치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안 믿어. 일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 예수님만큼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알기는 머리통은 박사같이 믿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입술로 쫑얼쫑얼 거린다고 해서 성경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진짜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진짜예요. 머리는 박사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고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5살짜리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면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 왜요? 왜요? 왜 그러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아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책 많이 읽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안 되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건데 아는 거는 뭘까? 뭐가 아는 거라고 그러냐면 요한 1서 5장 20절 봐요. 뭘 보고 아는 거라고 말하는지. 자,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면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냐? 자, 아는 거 요한 1서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요것을 아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걸 아는 것이 될 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안 돼. 지금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영생인 것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이게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요, 믿는 것이 많아요? 똑같아야 됩니다. 못 믿는 거 다 버려요. 여러분이 뭘 믿고 있냐 이거예요. 뭘 알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것은 아는 것은 많은데 말이야. 이게 뭐 안 맞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신임이 안 간다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야. 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다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성장이 된다.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엊그제 우리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 이렇게 하나를 보여줬어요. 제가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주 어린 애를 손을 잡고 훈련을 시키러 가는 거야. 그래서 험난한 산들을 이렇게 지나서 가시밭을 이렇게 제끼고 막 오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얘를 내가 뭘 가지고 훈련을 시켰나 봤더니 연장이 2개가 있더라고. 큰 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낫같이 생긴 낫, 우리가 쓰지 않는 특이한 낫이 2개를 가지고 얘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툴을 리턴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는요, 연습생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빌려오는 툴이 거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천국 앞에 갔더니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많아. 근데 전부 다 젊은이야. 야, 내가 훈련시킬 때는 얘가 아주 손잡고 다니면 어린애였는데 그 입구에 딱 한데 갑자기 성인이 되는 거야, 청년이. 그래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데리고 가서 제가 장부책에 내가 빌려온 툴을 리턴했다라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야.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훈련받다가 들어온 거야. 누군가가 스승이 와서 애 데리고 가서 연장을 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계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인 아들 아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의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알고 싶은 거, 내 방법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절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교훈 삼아 답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노주어가는 갈릴리 앞바다에서 엄청난 태풍이 이루어서 바다가 흉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뭐 하셨더라? 주무셨대요. 야, 이게 잠이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다른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나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웠어.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어.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세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에? 태풍이요, 흉흉한 바다와 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은 요동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 듣고 요동하지 말아요. 세상 소리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세상에 부는 바람에 여러분 신앙이 꺾이면 안 됩니다. 한동안 그 바이러스 코비드-19인가 그거 조금 불었는데 교회 문 닫게 만드는 말에 순종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10,000개인가 몇만 교회가 문 닫았대. 그때요. 문 닫아 지금도 못 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기도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 안 닫고 계속 집회하고 그랬던 라드니 하월드 브라운 목사님은 감옥에 갔어. 플로리다에 있어. 잡혀갔다고 또 나왔어. 나보고 왜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 사람이 또라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정부에서 말하는 걸 들어야지. 지들은 안 들으면서 자꾸 범죄만 잘 저지르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핍박 속에 로마 시대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에 타 죽어도 자기의 크리스찬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경을 해요? 저와 여러분, 세상 풍파에 부는 바람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진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일 놈이라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뭐 자녀들 고쳐주고 누구 고쳐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예수님 좋아했지 종교 지도자들 전부 예수님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이 인정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기 오라버지가 죽었지만은 주님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려줬을 텐데 라고 불평하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 전도받고 찾아왔던 빌립에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금방 와서 그냥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그 군인 백부장이 지키고 있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사람은 기쁜 소식을 놓쳐서 가장 슬픈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기뻐야 돼.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 신앙이 완전히 아이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기뻐야 돼. 세상의 애들이 꼬마들이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주일학교를 이렇게 이끄는데 애들 5, 7살짜리 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모에게 빨리 교회 가자고 막 깨우는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우리 선생님 만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아니 전도사님 뭐를 가르쳤길래 우리 애들이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가자고 그럽니까?
나는 다른 거 가르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인 이 복음이 예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 놓쳐버리면 무슨 소식 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슬픈 소식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온 인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구원시키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시작이 독생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주셨고,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훈련은 뭐 어떻게 받아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아요? 한번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를 좀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19절부터 23절까지 좀 읽어보죠. 성도가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좋을까?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게 훈련받는 방식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일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준 대로 했다.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신 그 삶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사세요. 그게 훈련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훈련 잘 받고 나면 뭐가 우리에게 임하죠? 권세가 임해. 그때서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가라!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가 없어. 말 안 들어. 웃어버려. 애들 보고 물 떠와 그랬더니 뭐라고? 네가 떠다 먹어. 그게 권세예요? 아니, 권세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어떻게 주어진다? 훈련 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게 권세.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바울이 3년을 넘도록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 받고 났더니 그에게 뭐가 임했어? 권세가 임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안 받으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권세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가르쳐 줬더니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대들이 살아온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니까 우리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 받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져?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권세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를 받아? 권능을 받는다는 그 권세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성령 따라서 훈련 받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멈춰라 하니까 멈추고 그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셨고 우리도 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귀에 들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보세요. 이게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아들을 믿고 영생 받아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아버지 뜻이에요. 제발 예수 좀 믿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 믿어. 아는 것은 많아. 믿지는 않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도서관이야. 아는 것은. 그런데 믿는 것은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비결이 뭘까? 비결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 언제 예수님이 나가셨는지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막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으로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의 비결이 그거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영접해 놓고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떠나가셨다라는, 예수님 없다라는 얘기예요. 큰 소리 쳐도요, 없다는 거,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를 먹고 마셔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붙어 있으면 되지. 다 같이 붙어 있자. 붙어 버리니까 뭐가 되고 뭐가 돼? 살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피와 살을 먹는다니까는 이상하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뭐해? 간단하게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접붙였다는 용어를 쓴 거예요. 우리의 가지를 예수께 접붙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큰 나무고 온 인류가 예수님께 가지가 붙은 거죠. 그 나무 한번 보세요. 저는 그 나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줄 아세요? 그 나무가. 왜 멋있느냐? 왜 멋있겠어요? 그 나무가. 전 세계 가지가 다 붙은 것을 한번 보인 게 왜 멋있나 했더니 세상에 그 나무에는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주얼리, 보석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붙어 있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반짝반짝 막 빛나는 거야. 그거 참 희한하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온갖 그 멋진 보석들이 붙어 있어. 성경에 보면은 보석들이 다 뭐요? 성도들이잖아. 성도들. 저는 그 나무를 보고 얼마나 멋있는지. 사다리 놓고 높은 데까지 내가 올라가서 그 멋있는 거 내가 다 따왔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먹지 않으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그거 상관없고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이 양식을 계속 먹어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에 연결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제일 잘 아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셨는가를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모르는 것은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고 배우면 돼. 간단해. 밖에 누구 찾아갈 필요 없어. 소용없더라고. 가보면은 가르쳐 줄 듯 하는데 안 가르쳐 줘. 돈만 내야 돼. 제가 한두 번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시더라고. 그 뒤로부터 내가 안 나가 다른데. 왜? 주님이 가르쳐 준다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배우려면 주님이 한 걸 보고 아이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배우면 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지금 12장이나 13장 지금 계속해서 누구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려고 하는 거야. 네, 팔려고. 여러분도 예수님 팔아봤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이 뭐였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 내 뜻, 내 욕망을 죽일 때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야, 제가 제 뜻을 다 꺾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있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출세해서 영광 받는 거 아니요. 출세해가지고 상 타러 갔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영광 안 받으셔요. 죽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뜻이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오, 제가 나를 위해서 저걸 안 한다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자,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무슨 일만 터지면은 여러분 이름 썼잖아, 지금까지. 아,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거 해결해야지. 한 번도 예수한테 안 물어봐. 그러니까 누가 영광 못 받아?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린 적이 없어. 왜? 다 내가 알아서 해버린 거야. 여러분이 크고 적은 조그마한 거든 크든 거든 주님한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우리 기도 안 해요. 전화 딱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어? 그 지금 내가 가. 그거 좀 해줘.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의 잘난 맛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리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뭔 일 하나 딱 있어봐요. 금방 이 집사님 이리 와. 집사님 이거 잘하지? 네? 다 그렇게 해결해버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매일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 일들을 전부 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바로 내가 다 해결해 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사용할 때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 안 씁니다. 밥 먹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만 이런 데만 써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써.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더 많이 써.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큰 거 한번 해놓으면 아이고 영광 돌립시다. 하여튼 광고 시간에 박수치고 강대상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30분 들여. 영광 돌린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내가 영광 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다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내 것 다 내세우면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문제 내가 처리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만 일어나는 해결하는 사회 봉사주의 다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에다가.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세요. 수요일 이런 날은요 온 교인들 친척들 형제들 기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누구 아프니까 무슨 문제 기도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얘기 안 해요.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러면 있어도 절대 없은 척 믿음 나 좋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씁니다. 뭐가 다를까요? 저들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요. 머리가 너무 좋아.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해. 심각합니다. 옛날에는요, 한국교회 다 얘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요즘 뭐 프라이빗이래나? 우리 예수님 이름 안 씁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타락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우리의 가슴은 딱딱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은 굳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서 예수 이름은 안 믿어요. 그러니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 부정해? 뭐가 부정해? 송장이 부정해. 그래서 송장 만지면 다 뭐해? 하루 이틀 저 밖에 있다가 들어와야 돼.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송장이야. 그러니까 뭐해? 부정해. 왜 예수님이 걸어가셔?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지면 다 어떻게 돼? 걸어가게 돼. 안 살아나는 사람, 부활 안 믿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송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송장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가서 사람이나 살려라. 샤브다 목사님 자기 형이 돌아가셨는데 인도에서 붕성에 일으키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형이 죽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오라고 그러지 형제들 오라고 난리를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지. 기도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주님이 기도하니까 주님한테 내가 갈게 너 여기서 복음 전해라. 아니 예수님이 가준 되잖아. 내가 주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내 대신 가서 방문은 되잖아. 오래전에 일이 끝나고 부모 있는 곳에 갔더니 모두 다 샤브다 목사님을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면서 네가 안 왔지만 네가 복음 전하면서 기도해줘서 정말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되었다. 왜? 주님이 오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부활 안 했으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송장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영접하고 어떤 새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나오죠.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보죠. 뭘 보고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란 것은 어디서 어디로 나온 거요? 흑암에서 어디로 나왔어? 예, 밝은 생명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요게 새 사람이요. 우리가 전에는 밤이었어. 어두움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나왔어? 빛으로 나왔어. 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이 다 뭐가 돼야 돼? 빛이어야 돼. 어두운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훈련이 뭘까?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훈련을 우리가 무슨 훈련 또 받아야 되나? 우리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세상은 다 훈련 받죠? 교육받으러 계속 가요.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훈련 받습니다. 매니저면 매니저 훈련 받아야 돼요. 슈퍼바이저면 슈퍼바이저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계속 받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훈련 안 받아? 그럼 뭐라고 생각해? 아예 훈련을 한 번 받으면 끝났대. 여러분 성경 그런 성경 없어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끝없이 받아야 되나?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슨 훈련 꾸준히 받아야 돼? 인내를 배워야 돼요. 조금만 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오늘도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와요? 아주 대놓고 하더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잘 나가서 얘네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줄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기울어서 애들이 집을 옮기고 뭐 조그만 월세방에 살 수도 있고 고생도 하고 할 때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하려고 낳았어? 그런 자녀 있어요? 알아, 다 알아. 우리 가정이 기울었으니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 일어서려고 힘을 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조금 고통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은 좋아하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원망, 불평, 온갖 질투, 시기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 자녀냐? 여러분 우리 신앙 진짜 단추 잘못 끼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아니에요. 그건 세상 용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대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못 믿어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늘 기쁘고 헤헤거리면요 그거 머리 터져서 죽는 줄 아세요? 이 엔돌핀이 너무 나오면 죽어요. 계속 설탕만 먹어봐요. 기뻐가지고 헤헤거다 죽지. 여러분 우리 심각한 겁니다. 밖에 있는 저 나무들을 보세요. 왜 나무가 수십 년 동안 굳굳하게 잘 자라요? 그동안에 그렇게 태풍 불고 비도 오고 춥기도 하고 바람 불고 다 난리 났는데 견뎠어요. 이겨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 바람들은 늘 불어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에 안진받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뭐다? 그게 진정한 교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다 이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야, 그 거짓말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뜻도 하나 정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요? 밥 먹었어요? 했더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먹었대. 누가 사준대? 물어본 거예요, 그냥 한번. 그런 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이 뭔지를 요한일서 2장 22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용어를 정돈을 해야 돼요. 제발 국어 사전식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밑줄 긋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 처음부터 뭐 들었어?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없어. 어느 교회는 예수님은 있는데 성령님 없어. 그러면 세례를 하나 빼고 줘야 되는데 또 세례 줄 때는 다 하고 주대. 왜 축도는 자기 교회에 없는데 그거 다 해? 여기 보세요. 너희가 처음 들은 거, 처음 들은 게 뭐죠, 우리가? 여러분, 뭐를 처음 들었어요? 하고 태어날 때 뭘 들었어? 그걸 얘기하는가요? 여러분이 처음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처음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뭐 했다? 타락해서 우리는 구원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님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생명의 구주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가 처음 들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들은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대놓고 해. 성령의 역사. 제일 무시하는 게 방언이야. 방언은 사도시대에 다 끝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해? 처음 들은 거 부인하잖아요. 성령은요, 구약부터 계셨어요. 창세기도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니, 예수님이 성령 끝났으면은 세례는 예수의 내 이름으로만 줘라.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세례 다 누구 이름으로만 줘? 예수 이름으로만 줘. 또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은 건 그건 잘못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다시 받아요. 해가지고 다시 가서 바꾸네, 목사들이. 여러분, 우리 뭔가 처음부터 잘못 들었어요. 예? 성경에 처음부터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도록 무엇을 주셨을까? 여러분, 세상 이기고 사세요? 지면서 사세요? 여러분, 세상한테 다 양보하고 살세요? 아니면 이기면서 사세요?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 주님이 뭘 줬어요? 요한 1서 5장 5절을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고 제발 이 믿음을 정돈을 하세요. 정돈을. 그냥 주먹국식으로 아이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천국 가겠제 그러지 마시고, 자, 요한 1서 5장 5절, 세상을 뭘로 이기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 세상 어떻게 이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으면은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요 세상은 어느 세상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뭘 보고 코스모스라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뭐요? 코스모스요. 그거 살리려고 해서 우리 육체에 썩어져서 죽어간 영혼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 세상을, 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멸해버렸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사단에 따라가던 모든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머리를 부셔버린 겁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어떤 칭호를 주실까요? 자, 예수님에게는 위대한 칭호를 주셨죠.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칭호를 줬어.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어떤 칭호를 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고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네로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성경에 보면은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어떻게 탕진하고 돌아온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당하게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왔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아들 왔어요. 좀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 못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니까 내 기뻐하는 자요 즐거워하는 자라고 칭호를 주잖아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오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왔어, 딸 왔어 하면서 막 안아주잖아요.
그래요? 아니면은 언제가? 들어오자마자 언제 가냐고 물어봐. 공항에서 델로 갔는데 공항에서 물어봐. 비행기표 언제 다시 떠나? 여러분, 그 여행하고 싶겠어요? 그 집에 와서? 절대 그러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 달라요. 우리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나 뭐 좀 선물 좀 줘요. 좀 그래봐요. 왜 선물 못 받는 거예요? 선물 받고 사십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정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큰아들보다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큰아들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마음을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 잊어버렸는데 그 양 찾고 나니까 어깨에다 메고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그가 파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죠? 예? 급히 그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야, 삭개오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근데 예수님이 자기 불러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셔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요, 여러분은 즐거움이고 주는 사랑하는 자녀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즐겁고 기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래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 우리는요,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니, 핍박 오면은 기뻐하고 즐기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뭐 하래? 춤추래, 춤추래. 여러분 춤춰봐서 딱이 맞고 들어가서? 아니면 부글부글 끓어? 응?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받은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받은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 왜 받은 거요? 가난한 자라고 핍박받았어요. 줄인 자라고 핍박받았어요. 우는 자라고 핍박받았어요. 미워하고 멀리해요.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 예수쟁이 멀리해. 핍박받아. 욕해. 그 사람 이름을 악하다라고 사람들이 버려버려. 이런 핍박 받고 있으면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살았다. 네 믿음의 선대들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 배우지도 못한 것. 저 갈릴리 출신. 제자들도 무시하려고 그래? 예수님 고기는 우리가 잘 잡아요.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아 밤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고기 잡는 거 가르쳐 줄까? 오른편에 던져봐라.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 고기 잡은 어부들처럼 무시해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니까는 지금 시대는 설교를 몇 분에? 15분이요. 1시간 넘게 하면은 그거는 잘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이라는 말은 뭐냐? 은이라는 뜻이에요. 은. 옛날에는 은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꼭 씹어봤어요. 가지고 이 그릇이면 요거 진짜네 그랬어요. 돈 때문에 누구 팔아요? 예수 팔아요. 오늘 돈을 좀 많이 준다더라. 아이고 그러면 가야지 일해야지. 주일날은 다른 날 지켜도 되지. 여러분 전부 팔려갑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미 안식일 깨진 거, 이미 주일 깨진 거 오래전이에요. 일 끝나자마자,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일부 예배 드리고 일 나가고 수금으로 다녀요, 사장들은. 여러분, 우리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일이 회복되도록. 여러분의 정신 자체도 뜯어 고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킬 때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뭘 걱정한 줄 알았어요? 빨리 해가 져야 나가서 곡식 팔 텐데. 돈 벌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 뜯어 고쳐야 돼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성지순례. 토요일 날 아무도 없어요. 차 한 대도 안 다녀요. 우리는 주일날 엄청 바빠요. 스케줄을 꽉 채워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주일밖에 안 노는데요. 근데 왜 나하고 상관이 있어? 왜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그런데요, 이 날도둑 놈들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날을 다 도둑질해 간 사람들, 주일 안 지킨 사람 날도둑 놈이에요. 진짜 우리 생각 뜯어 고치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죽여놓고 온 세상 왕부터 이스라엘은 아주 신났어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어.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제자들이 언제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회복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 만나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천국 가는 맛이 일어나야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는 내 자녀가 그 말을 할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니들 예수 진짜 만났구나. 아버지, 예수 믿는 재미가 이거네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더라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기쁜 소식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이방인들이 무슨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냐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러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니까 우리에게도 드디어 구원이 왔다. 제일 기뻤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뭐 기도해가지고 엄청난 은사가 오고 집이 오고 재물이 오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기쁜 것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에요. 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욕심에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욕심으로 믿음처럼 쌓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들의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재물 먹으면 안 돼요. 피채 먹으면 안 돼요. 목매어 죽인 것 먹으면 안 돼요. 음행하면 간음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고 제발 엉뚱한 거 지키지 말고. 성경은 안 지키면서 웬 교리는 그렇게 잘 지켜. 성경은 안 지키면서 교회 안에 그렇게도 유교 사상이 가득해. 하나님은 사랑 안 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라고는 뭐하러 가르쳐? 부모가 잘하면 하지 말아버려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못해? 우리도 잘합시다. 아멘? 믿음의 선대들은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육체를 그런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지켰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은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뻐했어요. 골로새 2장 5절에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꽤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들은 떠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들은 믿음이 성장하도록 양육했어요. 이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도록 양육했어요. 우리 초대교회들은. 그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 행하도록 그들은 성장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 따라 살아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맞이할 신부로 우리가 양육이 되었는가?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양육이 되었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성경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잘한 곳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 2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여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는 이제 심판의 주요 자기를 믿는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부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오도록 우리에게 초대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려면 우리 뭐 입고 가야 돼요? 예복 입고 가야 돼. 예복이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들어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천국에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예수님의 칭호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영접하고 어떤 칭호를 받았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자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왔습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와 손들고 주께 기도하오니 저들 머리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 싸우니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저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대로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저들 머리 위에 풀어지면서 주님, 저들이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나라로 아버지 세워나가는 데에 정복에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그 앞에 주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칭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그 아는 것을 찬양하오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부로서 예비하고 준비되어 성령의 충만한 그 밑에서 거하여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